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성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하늘로 성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한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한 120명 정도였습니다.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는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찔림이 있었나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다시 우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할 때 그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제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도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하면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핍박이 심하면은 또 다른 곳으로서 또 옮겨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그 복음이 흘러왔느냐 하면은 지금 이 안디옥 지역에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터키 지역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터키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헌금을 모아서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지요? 네. 그곳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때 터키 지역에 지진이 났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방인 교회였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교회 2000년 역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교회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 사도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 아니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로 건너왔던 거예요. 건너와서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분들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분들의 그 신상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는 이분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보면 우리 2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교회를 지으면서 저 역사관 2층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는 꿈이 생겼었습니다. 우리 남신교회가 이곳에 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면서 제가 날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이거는 우리가 다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손,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세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이 80세가 되기까지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노인 양치기로 살던 모세였습니다. 유일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그 유일한 재산이 있다면은 그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80세가 되기까지 어때요? 장인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라고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만든 지팡이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고 또 초라하고 이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모세가 누구에게 명령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이 80세의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잘것없고 또 초라한 이 양치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40세까지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이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는 이 모세가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군인을 주시든지, 예, 아니면 뭐 무기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군인도 하나 주지 않고 또 무기도 하나 없는 그러한 모세에게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 백성들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지팡이 하나만 믿는 이 모세에게 그 큰 강대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구하라는 그 해방시키라는 이 사명을 받을 때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신에게 유일한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성경은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다른 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아멘.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는 누구의 지팡이였죠?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는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강야에서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 때 반석을 칠 때 어떻게 했었어요?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때 먹었던 그 한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생수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예, 그 지팡이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세와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 손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내가 주의 명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다윗을 모함하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피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직 주님의 능력에 내가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시편 31편 35절 말씀. 방송실 31편 35절 말씀 없습니까? 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모함과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이었잖아요. 다윗의 장인이었지만은 그 다윗 자기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모함을 하고 했는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3,000명으로 구성된 그러한 특공대를 운영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똑같은 악한 모습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자신의 생명이, 또 자신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국기에다가 별을 그려놓고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부르면서 다윗을 기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살았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또 소개할게요.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였습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부유한 가정에서 그리고 아주 인격이 좋고 학벌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주 작은 달동네라고 할 만큼 그런 작은 나사렛 베들레헴의 그 가난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날 벌어서 또 그날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네, 이 땅에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생하여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오직 예수님의 그 삶은 철저히 하나님 손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평생 정말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빈민 목사, 정말로 가난한 몫으로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부활의 구세주로 세우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에 의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온 천하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영생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안디옥의 이 이름도 드러나지 아니한